어떤 아버지에게 아주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이 똑똑한 아들을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천문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즉 별을 연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들은 몇 년 후 천문학 박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에 이 아버지는 박사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과 함께 산보를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별을 한참 올려다보고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 별들이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야단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가 별을 보고 뭐 아름답다고, 야 별이라는 게 별거냐, 그게 가스덩어리다. 그 별이라는 것이 광물질로 된 것이다. 별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별이 아름답다고, 너 공부 어디로 했니? 아버지의 실망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맞은 것 같습니까? 아들이 맞은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옳은 건가요? 아들이 옳은 건가요? 둘 다 옳은 것 같으세요? 빠져나가시는데 능력이 있으시죠? 글쎄 둘 다 옳으시다고 하는 편이 맞으실지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천문학 박사인 아들보다는 그 아버지가 별에 대해서 더 과학적으로 말을 했죠. 별은 가스 덩어리다, 광물체 덩어리다, 태양빛을 받아서 그 별이 빛을 내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별의 아름다움은 별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별이라고 하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별에서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을 빼버린다면 그 별은 천문학자의 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별도 아니고 실제의 별의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온 별, 내가 바라보는 별은 밤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정말 아름다워 라는 고백이 감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들이 훨씬 더 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각자 한마디로 대답하라고 하시면 그 아들과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땐 별은 무엇인가 그랬을 땐 아들은 아름다운 것 답변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가스덩어리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한 분이라는 것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영원불변하신 분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분이라고 깨닫고 체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사랑이야 라고 말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놓으면 하나님의 천지전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불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끝없이 용서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분일 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의의를 행한다고 좋은 일 좀 해본다고 애쓰고 있을 때에도 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심지어 내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막연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을 그때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웃으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 아닌가. 별은 아름답습니다. 별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요새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읽어보는데 시 내용이 조금 재밌어요. 아주 완전히 연결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가 권영세라는 시인이 쓴 것인데, 방을 닦다가 본 작은 개미 한 마리, 이 시입니다. 방을 닦다가 본 작은 개미 한 마리, 몸을 움츠리는 나를 보고 엄마는 걸레로 꾹 누르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차마 그러하지 못했다. 어느 틈에 나를 보았는지 그 작은 발걸음 잽싸게 달아나는 개미, 나는 개미가 내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딴 곳으로 눈을 돌리며 방을 닦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으신가? 개미만도 못한 나, 아마 마귀는 말할 것입니다. 걸레로 눌러버려, 걸레로 눌러버려, 그까짓 건 뭐에 쓸데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꾹 눌러버리라는 것을 계속 들으시면서도 차마 그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겁내하는 그 개미를 끝까지 살도록 살려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은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정말 그 사랑을 의지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그 의미가 깊고 의미심장해서 심지어 모성애보다도 더 깊은 사랑입니다. 모성애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고 모성애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치 고멜의 남편 호세아처럼 고멜이 좋아하는 남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끝없이 찾아 헤매는 그 남편 호세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다른 것을 찾아 헤매도 그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 또 찾아내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잘못을 들이대는 그 사역자 앞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러한 말을 듣고 몸이 아파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그분만은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명령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여 명령이라는 말씀 자체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에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서운 그분의 명령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랑스러운 그분의 부탁으로 들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극치, 그 명령,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보다 나는 정말로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 나 같은 것을 지금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포용하시어서 안아주시는 예수님, 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나의 온 사랑과 나의 온 관심과 나의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권능에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지배를 받아라, 통제를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문장,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된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간절함이 술 취하는 것과 대비시켜서, 흑백을 대비시켜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하고 성령하고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둘이 사실 보면 연결이 별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술은 마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거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로 충만하게 된 것, 술 취하는 것, 술 취했다고 하는 것,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알코올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코올 충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더 되죠? 알코올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방탕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그리고 이 강이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알코올로 충만하게 되지 말아라. 즉 알코올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알코올의 힘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의 힘에 통제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의 힘이 그 사람의 정상적 능력과 행동을 억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술 취하지 말라는, 알코올로 충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술에 맹모 추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술에 맹모 추는 사람 있죠? 본인은 안 취했대요. 나는 술 취한 사람 쳐놓고 술 취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그냥 한 잔 딱 그러는데 뭐 혀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벌써 이 술에 맹모 추는 거 아니겠어요? 걸음을 걷는데 똑바로 걷는다 그러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죠. 술에 맹모 추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맹모 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삶에, 우리 크리스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또한 세 분의 위격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간격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헬라어로 보면 아주 우리하고 딱 붙어서 아주 동격으로 같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성령님에게 맹모 추는 사람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뜻도 있습니다. 내 지식도 있고 내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지식을 따라가고 싶고 자기의 감정대로 표현하고 싶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는 대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것들에 맹모 추는 사람이 되는 대신 성령의 맹모 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삶의 행동에, 나의 원동력이 되도록 성령의 맹목 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물혹이 생겼는데 몸이 많이 아픈데도 복음 전하는 방해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어 왔다가 결국은 이것을 수술을 해서 물혹을 떼어나게 됐습니다. 위험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거의 다 열어서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하나님은 뭐 머리카락도 세시겠지. 근데 뭐하러 세셔?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실 수 있다는 건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머리카락은 세서 뭐해? 그럼 머리카락을 왜 세신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만큼 세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1분 1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아주 적은 일서부터 모든 일까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저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우리가 맹모 추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듯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전적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어려운 부탁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어떤 공동체이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 찰수록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무조건 성령을 인정하고 시인이라도 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런 그릇에 물이 요만큼만 차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한 것 아닙니다. 내가 먹기에는 충분해도 이것을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물이 일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릇에 물이 요 입구까지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은 차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일본의 복음을 참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도 맺고, 일본의 여기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오사카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저렇게 지진이 위험한 나라인 만큼 온천은 기가 막히게 좋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온천 좋은 데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을 가보니까 온천이, 어떤 온천이 좋은가 하면 건물을 잘 지은 온천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 파이프를 원줄기에다 박아놓은 온천, 그건 진짜 물이 좋은 온천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탕을 만들어 놓으면 탕이 항상 흘러넘칩니다. 항상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파이프가 원 근본에다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물은 쉬지 않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이런 온천의 파이프를 물 근원에다 꽂아 놓았더니 쉬지 않고 그 물 근원에서부터 온천 물이 흘러나와서 목욕탕에 연결되어서 그 목욕탕이 항상 온천물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것, 끊임없이 항상 온천물이 흐르기 때문에 새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는 기분이 깨끗하고 좋다고 말해요. 항상 새물이고 항상 효능이 좋은 물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온천물이 거기에 찰랑찰랑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성령 충만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만일에 성령 충만함이 찰랑찰랑 흘러넘친다면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요,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에게서 유익한 것들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것을 샘이나 강으로 표현하셔서 우리의 깨달음을 더 크게 도와주고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에게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눈에서는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고 제자들도 목말랐습니다. 그리해서 우물가에서 쉬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가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어서 그 여자가 물을 줄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정말 그에게 생명수를 요구했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만일 그 물을 너에게 준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성령은 정말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충만하기 시작하시면 그 충만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조금 나이가 드신 분 중에는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물을 얕게 파놔도 거기에서 샘물이 퐁퐁퐁퐁퐁 계속 솟아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듯이 우리가 떠먹어도 물이 솟아나고 또 그 물을 사용하고 씻고 또 닦아도 그 물이 솟아나듯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강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흐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실과를 맺힌 나무 잎들은 만국을 소생시키는 것을 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정말로 이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 넘칠 때에 그 주위에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는 사람까지 열매 맺고 소생해서 살아나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질로 충만해도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폐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생수의 강들이, 여기에 또 강이 아니라 강들이에요. 강들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은 강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 강들의 거대한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 한 컵에 비유해서 성령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내리는 봄비, 부슬비,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내리는 그런 비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들을 말하셨습니다. 한강, 임진강, 낙동강, 그렇지 않으면 미시시피강, 양자강, 황하강, 나일강,
이러한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보내도 그 강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강의 근원지에서 물이 끊임없이 내려보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줄 모르는 성령의 근원을 두는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성령의 맹목 추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만은 맥추지 맙시다.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나는 제일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생명수 샘물, 그리고 그 강, 흘러나는 강들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기에서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말하면 cry out, 우는 것만큼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후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전부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고난도 함께 받으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성령의 맹목 추는 자가 된다면, 내가 성령에게만은 통제받는 자가 된다면, 나는 가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의 말에 통제를 받고, 사람의 태도에 통제를 받고, 통제받는 것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내 삶이 풍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이 눈치 보고 통제받고 저 눈치 보고 통제받고, 내가 비록 술의 통제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통제받고 저 통제받는데 성령의 통제만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성령에게만은 맹모 추는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불러 뛰어들라 하셔도 뛰어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의 통제만 받는, 성령님에게만 맹모 추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고 계신 것 아닐까. 정말로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후사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임을 믿고 정말 이 시간에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공로가 나의 것으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물러가는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며, 환난이 떠나가는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며, 귀신이 도망가는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며, 가난이 쫓겨가는 체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누리며, 그리며 하나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은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또 별난 것이라고 한 옆으로 제껴놓지 말고, 성령이 정말로 생명수 샘물처럼 솟아오르면, 나를 생수의 강으로 이끌고 계시면,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움, 예언함,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 통역,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나는 이 첫 번째가 사랑인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쩌릿쩌릿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평안할 수 있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정말로 이 강들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들이 나에게서 흘러난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와서 다른 사람이 떠가고, 와서 물지개로 떠가도 좋고, 와서 그릇으로 떠가도 좋고, 컵으로 떠먹어도 좋습니다. 내 강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에 의해서 받은 하늘로부터 온 이 신령한 축복들은 나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큰 강물이 되어서 강들이 연합하여서 전 세계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만은 의지하고, 성령만은 환영하고, 성령만은 사랑하고, 성령님께만은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항상 경험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항상 경험하며 나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면 몇 사람이 모인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님께만은 맹모추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는 당신 앞에 많은 맹모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 앞에만은 맹모추겠습니다. 당신의 지배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지배만 받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영이시며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께만은 맹모추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저에게 솟아나게 하시옵시고 정말로 강들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저희에게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시간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저의 이 땅 위에서 일생 동안의 소원이요 기도이오니 우리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을 바라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